솔로몬의 한 가지 소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역대하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은 대신 죽은 사건이 있는 자리 위에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는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가는 곳입니다. 말씀 떠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이후에 4장과 5장을 보시면 그 성전의 각종 기구들이 제작되는 것을 봅니다. 또 5장에 보시면 기구가 다 제작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지성소의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지성소의 가장 거룩한 그 자리에 안치되자 스스로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레위인들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들 가운데 나팔 부는 사람 120명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 5장 그 11절, 12절, 13절 그 부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거기 보시면 특별히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랬습니다. 이때 나팔 부는 사람 120명들이 또 함께 나팔도 불고 그러니까 상당히 웅장하게 감사와 찬양 올려드린 거죠. 이때에 13절 끝에 보시면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합니다. 14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 광경을 솔로몬이 보고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실제로 성전을 다 지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가시적으로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러자 솔로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6장에 3절 보시면 온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건 3절 보세요. 6장 3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랬습니다. 축복한 내용이 밑으로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축복한 다음에 오늘 13절을 잠깐 보실까요? 6장 13절. 그 제단에 놋단을 세워놨는데 그 놋단에 서서 백성을 바라보다가 13절 끝에 보세요. 갑자기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14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마지막 절 42절까지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6장 이제 3장부터 6장까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성전 다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했어요. 축복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손을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32절부터 42절까지 읽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의 후반부, 끝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한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청탁을 드리는 것과 또 솔로몬이 가진 한 가지 소원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좀 핵심이 되겠는데요. 솔로몬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 부탁한 게 바로 20절과 21절에 나와요. 어떤 부탁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체크해 놓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청하고 부탁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 향하여서 종과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 청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39절을 보시면 오늘 6장 39절 한번 보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성전 짓고 하나님께 부탁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한 가지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 31절에 그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31절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6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이 31절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하시면 이란 말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이 뜻이에요. 우리 종과 또 우리 백성들이 이 성전 주의 이름 둔 곳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뜻이에요.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게 솔로몬의 소원이었어요. 솔로몬의 소원은요, 성전을 지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이 31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솔로몬의 한 가지 소원. 이 솔로몬의 소원 중에서 여러분 항상 주를 경외하며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경외함이잖아요. 이 경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 거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31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의 길을 갑니다. 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길을 걸어가면 주를 경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에요. 주의 길을 갈 것인가, 나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이 싸움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로 간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해요. 나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또 공격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 되어 살라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어 살라라는 거예요. 주의 길이 웬 말이냐? 너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너를 높이며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오는 가장 큰 주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여러분 이 31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소원은 여러분 성전은요. 그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니 신앙과 삶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놓은 곳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지거든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집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성전은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제대로 건강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가라신 그 길을 걷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확히 본 거예요. 정확히 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솔로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소원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갔나요?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튕겨보낼 때가 많았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주의 길이 웬 말입니까? 나의 길을 갈 때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31절처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첫째, 적국 앞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납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6장 24절이에요.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거든 그랬습니다. 적국 앞에 왜 패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앞에 주께 범죄해서.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그랬잖아요. 주께 범죄한 게 뭡니까? 힌트가 패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게 힌트예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요걸 안 한 거예요. 주께 범죄하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인 거예요. 패배하니까 쫓겨난 거예요. 돌아와서라는 말은 이미 축복 땅에서 쫓겨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의 길을 가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늘 삶에서 패배하고 그 다음에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서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두 번째, 하늘의 문이 닫혀집니다. 하늘의 문이 하나님이 닫아버리세요.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이 닫히고를 체크해 놓으세요. 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았나요? 주께 범죄함으로 그랬습니다. 주께 범죄한 게 뭐예요? 그 26절 또 나오죠?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를 경외하지 않은 거죠. 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길을 걸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구나 하고 하늘 문을 닫으신 거예요. 축복의 문을.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봄에 밭 갈고 씨를 다 뿌렸어요. 비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헛수고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서 결과까지 다 얻을 것 같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아무것도. 세 번째, 주를 경외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각종 기근, 질병, 재앙이 닥칩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만일 또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온갖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얘를 상징한 거예요. 이게 왜 올까요? 앞에서 이미 살펴봤죠. 주께 범죄함으로, 주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들여보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31절 앞에서 살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경외하기는커녕 주를 인정하지도 않고 주를 떠나고 주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갈 때 이 세 가지가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때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길을 가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주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의 땅에 다시 살게 해요. 그게 25절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바로 이쪽에서 내쫓았는데 적국에게 패해서. 그런데 24절 끝에 보세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다시 땅으로 돌아와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너무 극명하잖아요. 다시 주를 인정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께 돌아와서 빌며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닫힌 하늘이 열려집니다. 27절 볼까요?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늘을 여신 거예요. 왜 여셨는가? 그 바로 2절.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 다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셋째, 죄를 용서받고 건강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요. 30절 보실까요?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거기 사유하시며가 용서하시며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 바로 2절 각종 재난 재앙이 닥칠 때에 기도하면은 이제 세 번째는 그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29절 끝에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게 그 바로 31절인 거예요. 31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항상 주를 경외하며가 주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주의 길로 걸어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길,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고 이 기도한 거예요. 무릎 꿇고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라는 거. 이제 중앙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31절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고 하니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온 마음과 뜻으로 주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32절부터 읽었잖아요. 36절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3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36절 거기 보시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앞에 내용이 연결되잖아요. 언급했던 거. 근데 37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거기를 좀 체크해 놓으세요.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액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때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깨닫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스스로 깨닫는 것이. 여러분 29절로 한번 가보세요.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랬습니다. 깨달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깨달으면 손을 하나님께 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과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다 돌이켜보면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주를 인정하지 않고 주를 멀리 떠나고 주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갔기 때문에 재앙이 온 것을 그것 때문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손들고 오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38절인데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밑줄 기도하거든 밑줄 갔어요. 하나님은요. 진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하는지 주께 돌아왔는지 아니면
겉으로 돌아왔는지 다 아세요. 왜 아실까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온 마음을 다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38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정성으로 내게 돌아왔는지, 내게 기도하는지. 그게 확인이 되면 39절이 되는 거예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전 죄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들으시고 돌보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이 기도했잖아요. 여기 14절부터 이제 42절까지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40절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40절에 바로 다음 절이었죠. 40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좀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장 1절 한번 보세요. 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예배를 그 제물들 다 태우면서 이건 흥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당연히 받지 왜 안 받겠냐. 이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12절 밤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내가 어떻게 했대? 이미 내 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기도에 귀 기르고 계세요. 귀 기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7장 13,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14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앞에서 기도한 거 내가 그대로 응답해 줄게 하고 하나님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런 재앙 내릴 때 전심으로 뉘우치고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용서하고 고쳐줄게. 이 약속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5절 1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새누리교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왜 뒀는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고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을 들어올 때에 저는 이 문을 들어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것 같아서. 그렇게 포근하고 이렇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를 향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상상이 되는 게 주일날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누구 왔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잘 보고 있단다.
내가 네 마음 알지.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눈과 마음을 두셨으니까. 그리고 주의 백성이 와서 스스로 깨닫고 온 마음 다해서 뜻 다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지. 그리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닫혀진 하늘문 여시는 거예요. 땅의 만민이 다 주를 알도록.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는요 다 문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32절부터 읽었잖아요. 30절 보시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판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성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랬습니다.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없소서.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기를 원하시는지가 다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속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둔 곳입니다. 이름 둔 이유는 부르라 하심입니다.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집에서 또 일터에서도 성전 향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41절 42절이에요. 6장. 이 구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장 41절 42절을 마지막에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며 마쳤는가?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먼저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스톱. 하나님 왕자에 앉으시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자에 오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왕자에 앉으실 때에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항상 여기를 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이 왕자 임하시기를 구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자에 모시고 그래서 새누리 교회가 하나님이 평안히 거하시는 처소,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이 평안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항상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없는 교회,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어질 예배당, 우리가 지을 예배당, 또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우리 새누리 교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상하며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오늘 설교 들은 내용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요? 그것이 솔로몬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떠나고 등 돌리고 주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만 귀 닫고 튕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는 없지 않았는지요. 주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 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고치시옵소서, 고치시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상처난 심정이 있습니까? 하늘에 닫혀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까? 사방이 둘러싸인 것 같은 암담한 상황입니까? 여러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를 인정하고 주께 나오게 하소서. 주께 매달리게 하소서. 주는 만약 주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을 주신 은혜와 성전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두신 곳임을 압니다. 이 성전에 나아올 때 주님 만나러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 하였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매사에 주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예배를 받으신 주님,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를 다 이미 들었다 하신 주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미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나올 때마다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님과 눈 마주치고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채우고 돌아가서 항상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가 주의 전인 걸 내가 미처 몰랐다. 돌베개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던 야곱처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성전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주의 길을 걸어간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기뻐하면서 힘있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돼. 아멘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 아멘.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아멘.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한 번만 더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하여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의 길이 아닌 주의 길을 걸으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